로마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한 장의 도표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금 받았던 유인물 그거 그리고 이제 성경을 직접 보면서 통독을 하면서 쭉쭉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또 유학 갔던 사람 또 이렇게 방학도 했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이제 에베소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더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성경 공부를 굉장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엊그제 침례교 목회자 독서 모임 또 대전에 가서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두 신씨 때문에 큰일이다고.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은 신천지, 나이 든 사람들은 신사도, 두 신씨가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를 좀 먹고 있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책임이다라고 그 대전에선 또 침례교회 주선 대응 침례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 책임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들이 성경을 잘 안 가르치고 자 성도들한테 이게 감정적인 거 막 이렇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목사가 사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좋다고 또 좋아하고 단기간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을 느끼네 뭐하네 막 이래가면서 다 흐트러놨다. 차분하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지난번에 간증했죠. 그 두세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왜 걸려 들어갔는가를 간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성경 구절에 걸렸고 어떻게 접근해서 걸렸는가를 그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듣자마자 뭐냐면 저 가짜다. 저렇게 성경 해석하는 건 가짜고 저건 옳지 않다가 바로 알아요. 바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저런 접근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성경적 베이스가 없으면은 속하니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에 아주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 우리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부족.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덕이 되고 받침돌이 되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회에 잘 공부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또 다음번 에베소서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자, 되게 어렵지만 로마서를 한 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굿뉴스. 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자는 뭐가 많아요? 네, 돈이 많죠. 돈이 많은 거를 부자라 그래요.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를 얻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얻는 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는 의.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의 의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보세요. 이걸 왜 하나님의 의라고 말했냐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는 나의 의죠. 내가 지켰잖아요. 그죠?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의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너희에게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것을 의로 쳐주겠다고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 때부터 나와 있죠. 마틴 루터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은, 이것 때문에 자유를 얻은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너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고 12장에서 16장이잖아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예요. 반으로 나누면 이거는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뭔가. 그리고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로마서의 전체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전체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존재예요. 존재. 자,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질문을 던진 게 사도 바울이에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바울이 되기 전이죠. 주여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말하고 있고 나를 지금 콜링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존재, 정체성의 문제를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뭐라고요? 무엇을 하리이까? 그죠?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명 전에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이게 달랐다 그랬죠.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진 존재인데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나를 던져진 존재, 우연히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살라라는 말은 사실 다 틀린 거예요. 존재에 대한 성경적 그러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체가 뭐래 그랬든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랬든 간에 이렇게 살라라고 말한 것은 네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했는데, 짜장면이면 짜장맛을 내라고 말했는데 나는 짜장면인데 짬뽕 국물만 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의롭다, 이 단어도 중요하다 그랬죠. 의로워지는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자, 이 워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면은 뭐냐면 내가 이런 도를 닦고 이런 일을 행하고 저런 일을 행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라는 명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의로운 요소가 없어요. 아주 이런 인격적인 면이나 삶의 면에서 남들이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게 의로워지는 모습, 아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없어요. 나한테. 없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냐 하면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의인이라고 뭐 해준다?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인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불러줘요?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네가 예를 들어 이단들이 말해요. 11조 많이 했니? 기도 생활 많이 했니? 헌신 많이 했니? 주일 성수 안 빠졌니? 그래야 구원 얻어.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그런 율법의 행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율법의 행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놨으면 교회는 굉장히 부흥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11조를 최소한 네 양심에 온전한 11조는 못하더라도 3분의 2 11조를 해야 구원 얻는다. 주일 성수는 최소한 3분의 2 빠지면은 3분의 1만 빠지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만 성경에 써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막 넘쳐나 교회가 교회 나고 헌금도 넘쳐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러한 헌신을 유도해서 교회가 인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는 자기의 이득에 맞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그 텍스트는요. 전혀 그게 없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이거에 어긋나는 어떤 말을 하면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음에 그것이 뭐라고요? 의로 여겨졌다. 칭함을 받았다. 계속 그 얘기의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 언제부터예요? 모세 때 붙여지잖아요. 그때 십계명 주면서. 그럼 율법 전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럼 뭘로 얻었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까지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의롭다함을 용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죄사함을 이렇게 다 갚아가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막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했다. 그렇게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아직도 내 속에는 추하고 더러운 게 많더라도 너의 신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주님의 힘의 세력, 그것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책을 보거나 뭘 봐도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아들은 참 좋겠다, 저 딸은 그 아버지 엄마가 되게 부자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또 성공했고 명예롭고 인격적이고 그럼 한결같이 하는 게 뭐예요? 되게 부럽게 또 자식 놈은 얼마나 좋을까? 저 놈은 뭔 복을 타고 나가지고 나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겨울인데 이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봄이 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쟤는 태어나자마자 가을이구나. 그냥 다 따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믿으면 이제 이 공평과 불공평이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자식놈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는 이런 법이, 이런 세력이, 자, 이게 세력이라고 그랬죠. 법은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건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리고 이것은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주술공화국인데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지 않죠. 너무 감사하는 거는 이단들이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대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이 이단에 대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대항,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정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못하나 봐요. 그 신천지 권위자인 우리 동료 목사도 이번에 물어봤어요. 대전이 신천지의 성지인 거 아세요? 뭔
빌딩 저거 다 보래. 저 뭐요? 그랬더니 저 다 신천지 거래요. 그 좋은 요지의 빌딩을 신천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 같지는 못하대. 아주 국민들이 이제 다 싫어하고 있대. 그리고 이제 그 가정도 파괴시키고 모도하고 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들 정서가 많이 그러고 있대요. 자,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세력이라 그랬어요. 힘이에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죄는 세력이에요. 힘.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죽이는 법, 어느 죄와 사망의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법이 나를 뭐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계속 암송하세요. 그리고 계속 말하세요.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우울한 생각이 들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한다 할 때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 나를 인도한다. 그걸 항상 아멘하면서 말해야 돼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에게 2번이나 간증했던 장광우 목사 아시죠? 그 삐끼였고 그 나이트클럽, 나 지금도 이렇게 우리 저 삼성동 가보면 저녁에 자전거 타고 가면요 있어 다 그 삐끼들이 있고 나는 아예 잡지도 않아요. 나는 아예 들어올 그런 귀티가 안 나나 봐. 그래갖고 나도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찌라시 돌리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삐끼 했고 또 나이트클럽에서 DJ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두들겨 맞고 힘들어갖고 몇 번 죽으려고 했고 그가 이제 예수 만나가지고 찬양 사역자 되고 그 만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때 식사하면서도 그 사모 아내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래갖고 이제 잘 알콩달콩 강화도에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자기가 하루에도 3-4번씩 이 어두움의 세력이 자기의 옛날로 끌고 간대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대. 그래서 너 어떤 놈인 줄 알아? 네가 너 잘 안 될 놈이야. 너 이런 상처도 있고 그 속에서 영원히 허덕일 놈이야. 그러고 자꾸 끌고 간대요. 자기 일생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생각이 날 때래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하고 찬송한대. 그래서 그것도 좋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좋은데 로마서 8장 2절을 암송하세요. 그랬어요. 8장 2절을.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세력인데 당신을 낙담시키려는 생각들이거든요. 생각의 세력이에요. 그거 이기는 게 내 의지로서는 나중에 힘 딸립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하고 자꾸 그걸 되뇌이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직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 되게 많은데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일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삭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아직 내가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데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나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이게 나의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존재이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전체의 구절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거예요. 너희 모든 영역이 공부를 뭐같이 하라? 예배같이 하라. 그리고 직장 일을 예배같이 하라. 내 평상시에 집안일을 예배같이 하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산제사를 크게 3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은사대로 뭐 하라? 교회를 섬겨라. 교회에서 성공하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은사대로 섬기고 좋아하고 뭐하고 해라. 이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권세, 나라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의 자세, 나라의 권위들, 수많은 직장의 권위들, 첫 번째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세 잘 내라, 납세 잘해라, 이런 것이 거룩한 산제사. 또 하나 뭐라고요? 약한 자를 수용하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 날과 절기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적 전통이 있어서 꺼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날, 절기, 음식, 그거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들을 뭐하라? 수용하라.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 있어갖고 다 이게 판단 다 하고 이러면요, 교회 못 버텨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도 목회자들하고 말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신학 공부한 장로, 40일 금식한 성도, 기도원에 한 달 동안 있었다 온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이 사람들이 원래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이건 어떻고 어쩌고 어쩌고 40일 금식하고 와서 목사한테 당신은 10일이라도 해봤어? 이러 벌써 눈빛이 그 눈빛이야. 그리고 뭐 기도원 갔다 와서 난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넌 기도원도 안 가고 어디 가냐 이러고만 있고, 그런 눈빛이에요.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결합되기 어려운 날과 절기, 음식, 아직 유대적 전통, 그걸 벗어난 헬라적 그리스도인은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근데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강한 자 네가 참아라 이거야. 네가 참아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네가 절제해라. 그냥 받아줘라. 그게 거룩한 뭐라고요? 산제사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성경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하나의 지침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 많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은 자꾸 헤매요. 성경을 모르면은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 속에서 이미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고마운 베베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는 성경에 나온 최고의 부부를 든다면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듭니다. 정말 바울의 길을 전부 예비한 정말 고마운 부부입니다. 그죠? 에베소 있을 때, 로마 가일 때 이미 길을 다 열어놔요. 정말 봉사하고 후원하고 이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와 그 어머니,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마음 터놓는 사람. 어제도 목회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담임 목사 만나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오늘은 어느 목사가 하지 그러면 기도하는데 정말 잘해. 목사가 기도 정말 잘해요. 또 하나 찬송을 하나 부르는데 정말 잘 불러. 근데 약간 타령같이 부르거든. 그러니까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알아요? 그러니까 막 꺾어가는 거, 그 트로트 같이.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막 진짜 눈물이 맺혀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면서, 야, 우리 담임 목사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한대. 말을 한마디만 잘못 실수하면 그게 전부 다한테 약점으로 돼요. 돌아온대. 그래서 한 목사는 어떡하냐 그래서 나도 말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했다가는 오해가 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문용철 목사도 맞대. 자기는 몇 마디에서 그게 철퇴가 돼갖고 자기의 온 인생을 짓누르고 있대. 철퇴가 돼갖고. 참 거기서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도 한 명은 있대요. 이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대. 한 명만 있어도. 그래서 참 공통적이구나. 바울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 출신인 더디오가 바울의 로마서를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에라스도 고린도 도시의 재정관이죠. 엄청난 귀족이죠. 돈 많은 귀족, 노예, 그리고 어머니 같은 분, 정말 고마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든 계층의 사람이 바울에게 다 도와줍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매진을 해요. 그걸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정말 당신은 먼저 그 나라와 의만 구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동력자들 없으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룩한 산제사의 삶, 그리고 나의 존재, 이거를 전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성경, 지금 유인물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로마서 아날로그 성경을 가지고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뭐 전체를 다 읽기가 어렵겠지만 쭉쭉 넘어가면서 로마서가 어떤 구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이 땅 하면은 홀수 구절 이쪽, 짝수 구절 이쪽이 그걸 하는 겁니다. 한글 다 아시죠? 헬라어로 읽으라는 저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 가죠. 오늘 끝나고는 어디 빨리 가지 마시고 새끼줄 생략하시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2025년 감사의 촬영. 꽃가옷 입고 올 걸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죽게 나가면 돼. 에? 화장도 안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 화장, 분장, 변장, 환장 이런 거 안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다 이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여기가 홀수 읽고 여기가 짝수 있습니다. 자, 홀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에요.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이에요. 자, 이런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아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두 개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뭔지도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있는 거는 택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죠. 초청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근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구절이라 그랬죠. 나는 택함을 입었다. 자, 이제 짝수. 자,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굿뉴스 복음인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부터 뭐라고요? 예견됐던 바다. 그래서 거기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말, 출애굽 때의 사건, 모든 사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벌써 그림자로 뭐라고요?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십자가가 하이라이트였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것도 우리 주 예수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예수는 역사적 팩트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적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 예수라고 부르지 그리스도라고 안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5절 읽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은혜 받고 사도가 된 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죠. 그런데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라고 부르죠.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사람,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와 동일한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목사로 하고 다른 사람은 뭘로 하고, 나는 평생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보세요. 내 사명 달려갈 길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그죠? 내게 주신 은사, 기질,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한다. 그 길이 뭘까? 그것만 고민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뭐예요? 이미 복음 증거하라는 것은 모두에게 내려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자,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도에 내 이름을 놓으세요. 홍길동, 너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라. 이게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르심 받은 존재다. 제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울의 축복, 어떤 사람을 향한 최고의 축복은 뭐다? 은혜가 있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도 이런 걸 주시옵소서. 성경 보면서 기도할 수 있죠. 자, 8절 읽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10절. (11절) 자, 묻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이제 막힌 것이 나오죠. 나중에 뒤에도 보면 막혀또다가 나와요.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왜 가기를 원하냐고 물었어요. 왜 가기를 원하죠?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비적으로 보면 안 돼요. 뭔가 신비한 거. 그래서 내가 가서 안수를 하거나 눈을 쳐다보거나 내 눈을 쳐다봐. 그럼 다리가 뜰 거야, 마음이 뜰 거야, 뭐 이래 가면서 신령한 어떤 세력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를 다 봤는데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이,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굉장히 신령한 최고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고.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알면은 뭐가 된다?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천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 중에서도 만날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고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조변석계로 변해요. 무서워 죽겠어 그냥. 어떨 때는 막 새벽 3시에 와서 막 기도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가 어떨 땐 보이지도 않아 몇 달 동안. 이제 우리 교회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있으면 내가 마음 약해서 말 못하지.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견고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그러냐 그래, 그러냐, 뭐가 뭐래도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견고함, 이 확신이 중요하다. 신령한 은사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네가 뭐해진다? 견고해진다. 12절. 계속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줄거 넣어서 지금까지 뭐 했도다? 막혔다. 바울 같은 사람도 막힌 길이 있는 거예요. 만사형통 다 뚫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대위대한 사도 바울도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힌 길도 자기 욕심 때문에 막힌 게 아니죠.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피차 안위를 받기 위해서 그 복음의 중심지에 있는 너희가 너무 중요한데 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뜻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막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성경 속에서 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길 원했는데 왜 이 길이 막혀질까? 바울도 막혔다는 거죠. 그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뭐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길을 막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대신에 뭘 만든 거예요? 로마서를 만든 거예요. 참 그때는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요? 크게 믿어야 된다. 믿음은 그런 길이다. 그리고 바울한테도 이런 막힌 길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볼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사도도 이런 것을 답답함을 느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14절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줄 그어놓으세요. 빚진 자래요. 그러니까 바울을 움직이는 어떤 행동의 양식의 근거, 그 지침돌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왜 빚진 자냐 하면은 나는 왜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까? 나는 왜 어려서부터 이런 헬라 교육과 히브리 교육을 다 받았을까?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이런 것을 다 받았을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을까? 왜 나한테는 상 같은 믿음을 줬을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빚을 졌다. 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의 반대가 우월 의식, 교만 의식이죠.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 그러니 내 밑에 와. 이런 의식. 이게 우월 의식, 교만 의식이거든요. 바울은 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좋아요. 빚을 갚는다라는 심정,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절대 교만이 없죠. 난 자격이 없는데 이런 빚을 졌어. 내가 갚을 뿐이야. 참 이런 의식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바울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게 이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잘못되면은 남보다 많은 것 같고 우월 의식과 교만 의식에 빠집니다. 근데 남보다 많이 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빚을 졌다, 또 하나 사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준 게 있거든요. 어떤 뭐라도 하나는 있어. 어제 목사님 뵈니까 자기는 우월한 게 뭐냐니까 밥을 3그릇을 먹는데요. 그래갖고 다 자기 먹방했으면 엄청 성공했을 거래. 남들이 나 밥 먹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워한대요. 도전을 주고 있대. 그것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나한테 더 준 게 있어요. 건강을 더 준 게 있고, 재능을 더 준 게 있고, 체력을 더 준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밝은 얼굴을 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준 것도 있어요. 그 많이 준 건, 남보다 많은 거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빚을 진 거예요. 그 의식으로 바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읽습니다. 자, 16, 17절이 정말 핵심 구절이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제 굉장히 진노가 임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이 고마운 거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정말 멸망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대통령 중에 뭘 말해야 대통령이 되죠? 전 세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뭘 말해야 대통령이 됩니까? 예? 뭐라고 생각해요? 국민 잘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 경제를 살려서 국민 잘 살게 하겠다. 그게 모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거 트럼프이즘 같은 경우 보면 이제껏 우리가 손해본 것도 많고 그러는데 난 미국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니들 돈 갖고 와. 이제부터 지원 같은 거 없어.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무조건 잘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그거 성과를 내야 대통령 되는 거고 우리 죽기까지, 우리 자녀가 죽기까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전 세계 정말 문제가 기후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 위해서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써야 됩니다.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경제 해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죠? 나 돈 벌게 해주겠다면 무조건 찍어요. 나 돈 벌게 해주겠다면 기후 조금 망가져도 돼. 괜찮아. 더 망가져도 돼. 나 잘 사는 게 최고야 라는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없어요? 100%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가운데 이 진노는 반드시 임할 것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 엄청난 진노가 임한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피해 주시고 주의 나라 속에 살게 한다. 이 논리로 나가는 게 18절부터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19, 20절은) 아주 또 줄고 놓으세요. 로마서의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에게 보여주셨대요. 자, 두 가지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예요? 객관적 사실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만물, 천하 만물 속에 나타나는 질서와 오묘함, 신비로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빅뱅이 일어나서 거기에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무기물, 별들과 갤럭시, 은하수를 만들고 그 별들의 상호작용 속에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등장하고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등장하고 원시생물이 등장하고 진화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우주 만물에 대한 신성함, 신비로움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아무런 신비로움이 없죠. 이 가운데는. 그런데 이제 역으로 무신론자조차도 만들어진 자연이 이럴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신론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무신론 천문학자들이 연구할수록 이 자연은 너무 신비롭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안트로포 센트럴 시오리, 뭐냐면 인간 중심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꼭 인간이 살기 좋게끔 지구가 있게끔 만들어진 우주 같다. 그걸 인간 중심 이론. 저는 지금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과학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왕립 천문학회 대장인 마틴 리즈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6개의 우주 상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주로 움직이고 있는 6개의 힘, 중력, 양력, 전기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힘들이 지금 우주를 만들고 있대요. 그런데 그 힘들이 6개가 전부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거기서 하나만 삐꾸가 나면은 지금의 우주와 지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만 삐꾸 나도, 근데 그 하나가 뭐냐면 0.000이 46개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6개가 0.000이 40개가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에 완벽하게 맞았대 지금. 지금도 그것이 하나만 삐꾸가 나도 어떻게 돼요? 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 거는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맞냐는 거야. 그래서 3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우연이 됐다. 그런데 자기는 과학자의 양심으로서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대.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죠? 확률로는, 이론 확률로는 나와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3,000명 모였잖아요. 이 3,000명이 100원을 던져요. 100원. 100원을 던져서 숫자 100이 나올 확률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를 3,000개를 하면은 확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부터 던져봐. 그리고 모두가 100이 나오는가? 우리가 죽다 깨어나도, 그 다음 세대가 죽다 깨어나도, 그 다음 세대가 죽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경험 확률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근데 지금 말한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확률이 전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이론적으로 확률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리스가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못하겠다. 2번째 가설이 뭐냐면 신이 만들었다. 근데 자기는 무신론자래. 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대. 그래서 3번째가 뭐냐면 다중우주입니다. 다중우주.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 지구가 너무나 조화로워서 어떻게 이게 됐는가 봤더니 우주가 지금과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대. 10의 한 50승 정도로 많대. 그거보다 더 많대. 우주가.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있지 않겠니? 그게 다중우주론이 나온 배경입니다. 스티븐 호킹도 다중우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데서 다중우주는 석사 논문도 없어요. 증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흥미로 하는 거예요. 다중우주가 나온 배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말하고 싶어요. 우연이라고도 말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도 말 못하고 다중우주라고 안위를 삼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학계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전도 소책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의 수라고 비치도 돼 있죠. 동영상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현대적 이거를 계속 만들려고 했는데 머리도 딸리고, 그런데 10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소책자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현대에 맞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핑계치 못한다. 자, 저는 이까지도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가 우리의 과학, 기독교의 과학의 힘이요, 빅뱅 이론을 지금 부술 만한 이론이 신앙적으로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정설로 굳어져 갑니다. 정설로. 그걸 저도 이 머리로 양자역학과 빅뱅을 5년 했다 그랬잖아. 5년. 그리고 발견한 게 마틴 리스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빅뱅을 어떻게 깨나? 그럼 빅뱅 아니면 뭘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무신론보다 더 악한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더 악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가 부재합니다.
그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은 말하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빅뱅 이론이 허점은 되게 많지만 완전히 까부시고 이거다라고 말할 크리스찬의 과학 이론은 아직 부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만들어진 우주 속에서 살펴보잖아요. 만들어진 우주, 그 속에서 보면 이 조화를 빅뱅 갖고 그 우연의 법칙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만들어진 우주에, 지금 이제 완성된 우주의 신비로움을 봐라. 이게 점 하나부터 시작했겠냐, 그 우연이 됐겠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의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1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의 기후는 이제 망가져 갑니다. 이제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닐까 할 정도로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근데 기후 잘하겠다는 대통령은 우리는 안 뽑습니다. 나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 뽑아요.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요? 영화롭게 아니하는. 이미 우리의 죄성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22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줄거 놓으세요. 내버려 두사.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저주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두들겨라도 돌아오게 하죠. 근데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무서운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영혼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어. 그러다 죽어가. 그게 다윗이 말한 밥상 저주입니다. 최고의 저주가 밥상 올무 저주. 그런 영혼에 대한 생각 하나 없이 살다가 가는 내버려둔 인생. 그게 최고의 저주고 고민하는 우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자,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게 우상이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있는 우리 최고의 우상이 뭘까요? 돈이죠. 정확하게 아시네. 더 경배한다. 더 의지하고 최고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죄의 세력에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줄고 놓으세요.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둔 상태가 뭐라고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무슨 얘기예요? 네? 그 동성애 레즈비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레즈비언 이야기할 때, 동성애 이야기할 때요, 세 가지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그 죄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간 죄, 또 완전히 성소수자라는 워딩을 쓰면서 이것들을 보호해야 된다,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 얘기하는 뭐예요? 경향, 성향, 중간이 뭐예요? 병,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예요. 그 동성애에 대한 거. 여기에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린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 무너지잖아요. 그럼 동성애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소아성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소아성애가 뭐예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욕구. 내 경향이 그렇대. 그러면 어떡하냐면 소아의 경향을 점점 낮춰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과 관계를 하면은 죄다라는 것이 20살이었는데 19살 되고 18살 되고 17살 되고 15 되고 이렇게 넘어가요. 소아성애도 나의 뭐라고요? 성향이다. 그 다음에 수관이라고 아시죠? 수관. 수관도 나의 성향이다. 성향이라고 말하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뭐라고요?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둔 죄의 상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7절 읽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에 내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 가운데 있죠? 나도 있어. 나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럼 벗어나야 돼요. 이런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직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혈액형이 O형인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다혈질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라고요? 사람들도 알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걸린 거 알죠? 그거 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당을 지어요. 당을. 무리를 지어요. 무리를 지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죄악이 희미해져요. 그거를 에코 체인버라고 합니다. 현대의 언어 중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 하면 어떻게 돼요? 공명이 울려서 나한테 크게 울리잖아요. 그걸 에코 체인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요. 내가 이런 주장이 옳은가 말까, 긴가민가, 알쏭달쏭, 아리까리, 그걸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모임.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생각도 막 해요.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옳을까 안 옳을까라는 반성의식이 그때 거기 들어가면서 뭐 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자기도 과격한 사람이 되어가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이노드 니보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 개개인은 도덕적인 게 많아요. 근데 몇 명만 모이잖아요. 그럼 내 도덕성이 그 집단 심리에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모인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국가예요. 국가. 국가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철저하게 비도덕적입니다. 어느 나라 국가도 비도덕적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죽여도 좋고 멸망해도 좋고 자원 다 뺏어와도 좋고 다 죽여도 우리만 살면 돼요. 국민들도 그걸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국가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집단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 다 벌써 해석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몇 명만 모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죄의 무리가 돼갖고 당연한 과격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그 의식이 아예 없어져요. 혼자 있을 때는 하는데 뭉치면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무서운 집단 이기주의의 죄성의 모습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의식이 잘못됐구나. 뭐하구나. 목사들의 모임엔 총회에 가서도 이래요. 막 핏대 올리고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목사는 그걸 보면서 울며 기도해요. 그런 목사 있으니까 참 울며 기도해요. 울며. 그래서 목사님 바카스 하나 사주면서, 목사님 그러면 저들도 다 담임 목사인데 다 주의 종인데 우리가 여기만 오면 왜 그러니? 그래서 울며 기도해요.
그냥 그런 사람 참 존중해요. 근데 잊어먹어 버려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벗어나야 될 죄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 받고 멸망해야 되는 존재라는 게 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 멸망에서 뭐를 얻었다? 건짐을 얻었다. 빚진 자다, 이 복음을 전해다오. 그게 2장부터 또 이야기가 됩니다. 예, 이거 15장까지 다 16장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1장하고 종쳐버렸네. 이게 문제라니. 이게 열나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요게 있잖아요. 통독. 요게 이제 이른바 대학교에서 했던 그 성경 공부 시기죠. 이렇게 서로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고? 서로 막 질문하면서 성경을 찾아가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요. 예, 참 존경했던 교회, 제가 이제 모델이 됐던 교회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가보잖아요. 이 소리만 나요. 성경 넘기는 소리 계속 나요. 그러면 딱딱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죠.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역사, 기적적인 역사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그 조이, 그 기쁨이 제일 많이 넘쳐나요. 근데 그 교회 가면 계속 성경 넘기는 소리. 그래서 말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공했던 게 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학함.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제대로 된 기도가 나와요. 근데 듣지 않고 기도만 하면은 내 욕심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도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결심하고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결심하고 오잖아요. 하나를 정해요. 마태복음 오늘 다 읽는다. 로마서 다 읽는다. 그거 다 읽고 기도를 해요. 요한복음 다 읽는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내가 이게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게 이거구나. 그게 말씀 기도라고 그래요. 이 말씀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읽어. 그러다가 걸려요, 내 상황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근데 기도만, 아무 말씀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나중에 공허해집니다. 목만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들었는가 확신도 없어. 이상해. 그러니까 더 크게 했는데도 잘 안 들려요. 성경을 읽고 그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그 안정감, 그리고 확신, 그리고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그게 약속으로 와요. 약속으로 와서 이걸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것이 참 좋은 성경 공부고, 앞으로 에베소서는 이런 강의와 지금 통독을 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으로 잘 읽는 은혜가 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맛만 보인 것 같아. 16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장 해네, 1장. 여러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앞으로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즐겁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육의 양식도 우리 안익남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 권사님이 시작과 마지막은 꼭 이렇게 헌물해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잘 쉬고 계시다가 에베소서의 즐거운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다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신데 와서 이렇게 로마서 하셨던 분들에게 우리 송 목사한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사인한 책을 선물로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하다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살려내고 은혜를 주고 사명을 주었던 성경 말씀들, 시대가 변해가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늘 박히게 도와주시고,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든든한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신앙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흔들림 없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지금 멸망해가는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충만하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또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배나 갚아주시고 에베소서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